오늘 모였잖아요, 맞죠? 이 자리 예배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민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이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저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은 틀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10등 안에 들게 하옵소서. 9등 안으로. 첫 번째 중간고사에 10등. 또 시험 봤는데 10등. 또 10등. 이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기말고사 때는 한 자리에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안 들어가집니까? 시험 봤는데 또 10등. 하나님 왜 나는 기도응답 안 해줘요? 도대체 날 뭡니까 이게? 기도도 잘 안 하던 내가 그래도 그때 기도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하면서 막 따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딱 올라갈 때쯤에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왜 나는 이러지?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다 보니까 뭐가 딱 보이냐면 나는 기도응답이 계속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질문이 나오죠.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안 되는 걸 끄집어내고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예배의 시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찾아. 왜 안 찾는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했는데 그거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나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나타납니까? 그러고 있는데 예배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답을 주십니다. 꼭 이 응답을 받아보세요. 근데 저는요 그 메시지를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목사님이 그날따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 계속 못 받는 사람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 톨깃. 뭐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죠? 하고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왜 안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딱 얘기하신 게 이거였어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언약 잡고 기도하라 이게 뭐지? 근데 언약이 뭐냐? 스스로 질문해봤어요. 있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약속이래. 그때 언약 기도 제목이라는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자, 이 안에 언약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는 거예요. 요거 갖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대요. 좋다. 나도 언약 기도할게요. 노트 하나를 꺼내서 거기는 성경구절 다 적었어요. 딱 적어놓고 하나님 나 이제부터요 이거요 응답 올 때까지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이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이 있다니까요. 말씀 성구가 될 수도 있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미션일 수 있어요. 저는 저거 뭐예요? 언약 기도해라 그거였어요. 그거 붙잡고 저는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되신 것을 믿었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요 마지막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셨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럼 뭐 했어요? 언약 잡고요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딱 모였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5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요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요 딱 대기 중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면 되냐면 그냥 말씀 듣지 마시고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말씀 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성령 충만은요 누구에게 오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진뱅이 보세요. 은과 금을 얻으려고 무엇을 얻을까요? 사람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와요 안 와요? 하나님 안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요 안 서요? 응답이 안 오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눈이 어디 있어요? 저 안진뱅이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뭘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눈이 있는 사람에게 모든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붙잡으니까 성령이 딱 역사하시니까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임했는데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알아들어요. 자기 나라 말로. 거기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동시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전도문, 경제문, 미래문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제대로 예배 성공하면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질문하고 여러분의 그 고민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 온다. 딱 그 사실 아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문 여시면 끝난 거죠. 안진병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요 난리가 났어요. 성전 미문에 맨날 보던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 이 안진병이 일어난 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던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됨을 그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시편 16편에 나와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 성취됨을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3장 안진병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얘기하거든요. 모세한테 뭐라 했냐면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민족에서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 여러분 저는요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 맞다라는 게 확인되고 나서는 신앙이 완전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 문제가 사람들이요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의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면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뭐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주인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가정이 여러분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 아내가 서로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가 돼요.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엄마하고 자녀 지난 주간에 우리 딸내미하고 우리 사모하고 약간 좀 부딪혔거든요. 부딪히는데 딱 보니까 제가 쌀국수하고 이제 볶음밥을 이제 시켜줬어요. 점심에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왜 2개 시켰냐면 엄마가 점심을 안 먹었다는 거 아니까 같이 나눠 먹으라고 시켰는데 이 딸내미는 자기가 아침도 굶고 그랬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거 2개를 다 먹고 싶었던 거야. 그래갖고 2개를 다 먹고 싶은데 엄마 이거 먹을 거야 했는데 엄마 안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이 2개는 다 내 거야 이런 모드였어. 근데 갑자기 밥을 먹을 때쯤 되니까 저희 사모가 이제 나눠 먹자 이것도 아니고 약간 좀 말투가 좀 얘가 듣기에는 좀 튀겨왔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탁 엄마를 탁 쳐다보는 눈빛이 왜 나의 음식을 노리는가 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데 옆에서 봐도 내가 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만큼 얘기를 하는데 그때 누가 올라오실까요? 우리 딸내미가 나중심이 올라왔어요. 내가 주인 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모는 감히 네가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이제 그러면서 별별 말이 나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아니 나는 돈 써놓고 옆에서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뭐지 이게 막 그 순간 잠깐인데 그거 한 이틀 갔다니까요. 그게 아니 이틀 며칠 갔어.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내가 주인 돼버리니까요 큰 문제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아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성취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본다니까요. 성경은요 말씀 성취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취될 말씀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언약 기도문 안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냥 기도문 읽으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문을 읽으면서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대. 그 기도문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읽는데 나는 안 맞아 나랑.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없어요 주님. 준다면서요. 그럼 나도 주세요. 그래 하나님께 따졌다니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놓고 제가요 언제까지 기도한다 했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했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한 40일 50일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성가대석에서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같이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딱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내가 늘 기도한 거잖아요. 평안을 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요? 그때는요 뭔가 위에서부터 제 마음속에 싹 내려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제 마음에 뭐가 확 들어와요. 근데 그날부터 평안한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항상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순간이었고 저는 평안의 응답의 말씀 성취의 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제가 뭐가 됐냐?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고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3,000 제자도 일어나요. 5,000 제자도 일어나요. 제자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붙이신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자가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요 응답을 못 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날마다란 거예요. 날마다. 요 축복을요 계속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요 5가지 응답을 계속 모일 때마다 누리고 요걸 이제 흩어져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요 얘기입니다.